4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하다니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들으리요. 전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해하며 그가 흔들리라. 아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사하시죠. 얼굴 보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은치 권사님도 고개를 들고 저 예쁜 얼굴을 제게 계속 숙이고 있을까요? 얼굴 좀 잘 보여주세요. 같이 사랑합니다. 그러게 저희 이쁜데 그죠? 사랑합니다. 우리 정동 권사님에서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마음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수님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수님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성도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인격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몇 명이나 살까요?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 되면 될까요? 또 검색하지 마라. 네? 아이고, 집사님 너무 옛날 얘기 하시는데요. 그 실시간으로 그 인구 통계를 내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월드미터라고 하는 건데 거기 보면 뭐 실시간으로 인구가 나와요. 전 세계 인구가. 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제 오후 5시 현재 81억 1,000명. 몇 명? 81억 1,000명. 어디서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81억이 사는데
지구를 갖다가 지구촌이라 그러죠. 그죠? 뭐 이번에도 이번 7월에도 파리에서 올림픽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구촌 축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촌이라고 하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작은 거잖아.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올라오면 뭐하고 놀렸죠? 촌놈. 그랬어요. 그래, 촌놈이가. 그러니까 촌이라고 하는 거는 적게는 몇십 가구, 많게는 100여 가구 사는 아주 작은 그 곳인데, 아니 지금 80여 이상 사는 지구를 갖다가 촌이라고 해요. 만약에 나중에 우리 달나라가 나중에 훗날 달나라 가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달나라에 또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다면 달나라 사람 만날 때 어디서 왔나 지구 촌놈이요. 아니 81억 명 이상 사는 거대한 대륙을 갖다가 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어불 성선에다가 언어 도달. 근데 사람들은요 많이들 지구촌이라고 그래요. 그죠? 뭐 저도 그래요. 지구촌. 교회도 있잖아요. 지구촌 교회.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이 거대한 81억 명 이상 사는 이 지구를 갖다가 아주 조그맣게 촌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촌에는요 사람들이 다 친합니다. 그죠? 뭐 이 집에 손가락이 몇 개 있는 것도 알잖아요. 옛날 우리 살던 동네 문은 항상 열려있고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지구촌이 왜 그래? 왜 지구를 갖다가 촌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그 옛날 젓가락이나 이런 거 아는 것처럼 그냥 다 이제 한 마음으로 지내자는 뜻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뭐가 만들어가고 있죠? 인터넷? 맞아요. 인터넷. 다시 말하면 광통신, 광케이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광케이블 이런 광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는요 10차로 인한 제한이 없어졌어요. 반대로 동시성,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은 무한 확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저 지구 끝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미국? 미국보다 더 멀리 있는 나라. 카나다? 아니 남미 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땅을 막 끝없이 파고 들어가면 저 브라질 나온다. 뭐 이런 그 광물학자들, 지리학자들 무슨 얘기도 있었어요. 뭐 이들 믿거나 말거나인데 하여튼 우리 쪽에 정반대 나라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쪽이에요. 남미. 근데 여러분 우리랑 정반대 쪽에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는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죽으면서도 유튜브를 키면은 SNS를 키면은 전 세계로 다 알려집니다. 놀랍게도 우리 이 예배도 지금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믿어지나요? 맞아요. 저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우리 선아가 같이 이제 같이 공부했던 자매인데 선아가 갑자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왔어. 유일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으면은 걔가 이 시간에 유튜브를 켜고 진노다의 교회 치면은 나옵니다. 와 이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옛날에는 앞으로 지구는 거리에 따른 불편함이 더 없어질 것이다. 통신의 발달. 그래서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뭐 익스플로러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권사님이 준섭이가 궁금해. 그러면 준섭이에 따라다니는 추적 앱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준섭이가 뭘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뭘 하는지 엉뚱한 짓 하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집에서 지금 쭈비가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이미 대중화된 이메일 전자우편. 여러분 이메일 나오기 전에는 미국으로 편지 보내면 며칠 만에 들어갔나요? 기억나십니까? 항공편이라 해가지고 최소 10일에서 15일이에요. 제가 그 옛날에 학교일 때 저 캐나다에 계시는 고모님한테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거든요. 최소 10일에서 15일 걸려야지만 편지를 받아. 그리고 이 편지를 배달하는 집배원은 아주 관심이 대상이었죠. 인기가 많았어요. 특별히 그 연애하는 연인들, 멀리 떨어져 군대 간 애인을 기다리며 이런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애인을 두는 사람들은요, 그 대문에 붙어 있는 우편함에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집 대문에 우편함 다 있었잖아요. 지금도 단독 주택은 우편함이 있죠. 대문에 그쪽 붙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다 1층에 쫙 다 요즘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소식이 우체부의 손에 의하여 우편함에 넣어지기 때문이죠. 편지, 손편지 요즘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네. 시대가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 지금에도 사람들은요,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매체를 기다리며 좋아합니다. 요즘은 우편 배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누구죠? 택배기사.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택배 기사를 더 좋아하죠. 그죠? 택배 왔다 그러면 뭔지 모르게 좋아. 그저께 내가 택배를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은 게 온 거예요. 뭐지? 근데 뭔가 비타민 C야. 한 통이 왔어요. 뭉치를 보내나? 저는 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뭐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낸 사람 이름이 없어. 근데 나중에 받은 다음에 저녁에 그게 왔어요. 제가 학교, 서강대학교 출신이 아니라 거기 이제 직원으로 있었잖아요. 그 퇴직 직원 모임이 있어요. 서정현하고 퇴직 직원 모임이 있는데 제가 왜 총회를 못 갔어요. 총회 선물인데 모든 사람들이 집마다 다 보내준 거예요. 네. 그래도 비타민 C 300종이 왔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여튼 택배 기사가 오면은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나중에 카드 이제 카드 결제했으니까 카드 나갈 때는 슬프지만 그래도 택배가 온다는 거는 기쁜 일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택배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서 14절과 15절은 그 과정을 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어찌 이야기가 전해지겠는가?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겠는가? 아니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영접하겠는가? 아니 영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뒤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부터. 그죠?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전해지고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영접하며 영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라고 뒤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첫 시작은 전함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전함에 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에게 올 수도 없고 구원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전해진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 복된 소식. 영어는 뭐라 그러죠? 굉장히 명확하다. 그렇죠? 응? 복음을 영어로 주학교 시간에 했는데 많이. 굿뉴스? 맞아요. 굿뉴스. 네, 굿뉴스. 네. 인간에게 전해진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전도하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시설부장님 보험서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감동받은 게 있어요? 딱 떠오르는 거. 물이 포도주 되는 아니야 맞아. 맞는데 회피 왜 그걸까? 본사는 좀 수상한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감동에는 아니 갑자기 그게요? 오병이어의 사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병이에요. 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일 거야. 그리고 오병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건 정말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네. 정모차님이 그렇게 모델을 하고 있으면 뒤에 정집사님이 완벽히 가려져가지고 하나도 안 나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왕따 당하는 삭개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야, 저렇게 왕따 당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찾아가시네. 그죠? 소외된 찾은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가, 그죠? 끌려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응. 여기에 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또 같이 그건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구약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용기가 항상 있으세요. 예수님 이야기.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언제 끝날려나? 다 끝났어요. 38년 된 중국 여자처럼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는 회복 불능인 상황을 고쳐주시고 또 오늘 12살 된 무남동료. 와 이거 지금 오늘 해설사 메모 나왔나요? 지금 다현이가 어제 잘못됐대요. 그래서 응급실에 지금 2번 간다고. 고열, 설사, 구토. 아이고. 그 친구들도 다 지금 오가 있었대요. 네? 그 친구들도요? 네. 식중독 걸렸나? 그러니까 식중독이나 작년 어저께 동성 아파트에서 이제 삼겹살 파티에 삼겹살 있거든요. 파티에서 아파트 전체가 다. 저녁에. 그래서 이제 그녀들 불러서 고기를 먹였는데 얘네들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먹지도 않았어. 그랬군요. 네. 오늘 해수님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참 굉장히 큰 감사가 있나 이 약한 영이 또 역사를. 아유 주. 그런가 하면 이 12살 된 무남동료를 갑자기 잃어버리고 삶이 한꺼번에 무너진 아버지에게 준 가시잖아요. 가서 딸을 살려주세요. 어떤 경우는 여러 번 겨울에 실패해가지고 그냥 대형되어 살아가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에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을까요? 수가성 여인에게, 중보자에게, 또 삭개오에게, 오병이어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했기 때문에요. 뭐라고? 인생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마음과 연결될 때, 내 마음의 끈에 와 닿을 때 그 이야기는 사실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게 왔던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수가성 여인 어땠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얘기를 듣고서 이제 놀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여자가 물 길라고 물동이 갖고 왔는데 물동이도 내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죠. 자기가 보낸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고 새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 물동이 맞아서 보여주고, 그죠?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전하는 거죠. 여러분, 메신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뜻이죠? 메신저는 가장 일반적인 뜻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메신저. 그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과 언어, 행동 등으로 전달해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메신저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은 심오한 뜻이 됩니다. 더 메신저라는 단어는 그 전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만 사용해요. 더 메신저.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전할 때만 더 메신저라는 명칭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메신저의 핵심은 역시 전달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신저가 가지는 위대한 역할이며 가치죠. 여러분, 콜럼버스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탐험가이면서 전달자죠. 그가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신대륙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세계의 문명은 급격히 발달한 것입니다. 전해주는 것의 중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뭐라 부른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근데 여러분, 타 종교에는요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인보다는 뭐라고 하죠? 불교도라고 하죠? 그죠? 회교인보다는 회교도. 그때 도자를 써요. 무리도자죠. 힌두인보다는 힌두교도라고 불러요. 우리를 가르쳐서 기독교도라고 해요. 그죠? 기독교인, 기독교라고 하는데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타종교인은 없어요. 보셨어요? 부처인, 붓다인, 마호메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 갔다가 저기 부처인이라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크리스찬 뭐예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네.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성도에게 강한 예수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예수의 정체성이 그 사람에게 딱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의 정체성 안에 특별히 예수를 전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도인 우리가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때 저분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딱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정재 권사님, 부정도 권사님, 김하자 권사님, 정기준 사모님, 저다. 그리스도에 나갈 때는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인가 동시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메신저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기독교가 이 땅에 태어난 지가 2000년 세월인데 아직도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81억 지구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은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많아요. 상식이니까 이제.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습득된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이든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인 거 다 알죠? 그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그것까지 알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김하자 권사님이 바이든 대통령 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모르는 거야. 기껏 아는 거는 이름하고 나이 정도밖에 몰라. 그리고 직책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 나이 나랑 동갑이니까 60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63, 4세? 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보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있어요. 뭐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여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죽은 것과 부활하신 것은 몰라요. 그분의 삶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 예수의 삶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알고 있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나요? 천만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용서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용기 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나 우리 감사도에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주님의 뭐였다? 은혜였다고 하잖아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공급해 주심, 보호해 주심,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예수님도 옛날에 그 당시에 하늘나라 전도가 다녔다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우리도 전도할 것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하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가서 제자 삼으라처럼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모든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했잖아요. 요즘 우리 새벽에 묵상하는 사도행전 묵상하잖아요. 그 뭡니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매우 담대해졌습니다. 용기가 많아졌어요.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듣는 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성령께 이끌리어 이디오피아의 왕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과정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세일의 기도 시간에 다 했던 말씀이에요. 심지어 스데반은 예수를 전하다가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전하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때에 관계없이 내가 맡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건 너의 직무다. 고난 중에서도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걸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신저들로 인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이제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시대는 선포보다는 관계를 통해 전하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빌립이 나단에게 말한 것처럼 와서 보라, 와보라는 초청의 말을 전하지 않으면 영혼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할 때 우리가 이제 좋은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종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참 좋은 예수님 같이 믿읍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 주위에는 불신자들이 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불신자들도 있고 교회에 나가다가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유튜브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시대아니잖아요.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오니까. 구원은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밖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짓말입니다. 자기 편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예수의 말씀 듣고 근데 진정한 예수의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성숙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이지 개인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갖다가 공동체가 썩었다니 변질을 따내면서 자기들끼리 뭘 하려고 하고 자기 편하게 오늘은 이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서로 다음 주는 이런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같이 전파자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큰 복이 있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다. 별이 뭡니까? 스타. 스타. 네.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전파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전파자는 예수님이셨죠.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6주간에 걸쳐서 주일 오후 전도를 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우리는 쓰레기 봉투에 스티커를 붙여서 주보와 함께 예수님을 전하러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꿈꾸는 20명 출석, 그거는 유식하게 말해서 화중지명이에요. 화중지명이 무슨 말일까요? 그림 속에 있는 떡이다.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맨날 20명 주세요. 영혼 보내주세요.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신기해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많이 연근한 사람을 우리는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많이 익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해야 돼. 생자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뿌려야 되니까.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제 거둬질, 다른 교회 가서 거둘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연근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 탁 터지면은 아멘하고 교회로 내가 내일부터 다음 주도 교회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혼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럼 좋잖아요. 인생에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도 아직도 무지기수입니다.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물질의 문제, 직업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장래 문제. 그 속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아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진검다리입니다. 왜 진검다리예요? 맞아요. 우리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작은 돌이에요. 우리는 진검돌이라고. 무슨 돌? 진검돌. 예. 진검돌을 영어로 하면은 스태핑 스톤이라고 해요. 스태핑 스톤. 밟고 건너가기 위해서 밟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밟고 가는 작은 징검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검돌이 없으면 사람들은 시내를 건너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징검돌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입, 예수를 전하는 발, 예수님을 전하는 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아름답다의 헬라어는요, 호라이오스인데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계절에 알맞는 또는 적절한 때나 시기와 때를 의미해요. 이 호라이오스, 아름답다. 즉, 여러분, 꽃이 봄에 피어야 아름답잖아요. 물론 뭐 가을에 피는 꽃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때 피어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잎이 가을에 져야지만이 아름다워요. 그런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그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내 이웃, 내 친구에게 예수를 초청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일상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우리 앞으로 우리 6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과 아름다운 입이 아름다운 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성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며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고 또 그 일에 의의 면류관과 또 하늘에 빛나는 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전파자의 삶,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누는 내게 임한 예수님을 또 나누는 또 전해주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도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97장 하겠습니다.